육신의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즉 죄인된 모습의 대표자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0절까지는요 유대인 자신들이 자기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곧 이어서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은 아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된 모습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7절에서 20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율법을 잘 의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또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할 줄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어린아이의 좋은 교사다라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뒤이어서 바울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유대인 자신들이 소개하고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울은 그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남은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자신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간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바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참 얼마나 죄인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라고, 너로 민족을 번성케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더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이것은 자신의 첩인 하갈을 통하여서 낳게 되어진 육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식기의 그 끝부분을 자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생식을 주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식기의 일부분을 다 자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생식기의 전체를 자른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대단한 약속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신약에서는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인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자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할례를 훈장처럼 여기면서 아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식이 바로 이 할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할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할례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그 이전의 언약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바울이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늘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제 우리의 옛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자아로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은 참으로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볼 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그들은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외적으로 외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혹시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해오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거듭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합당한 삶의 은혜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욱 돌리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